오늘은 고린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자기가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너희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경고를 날립니다. 2절에 보면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고 가르친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단지 교회에 들어와서 죄만 짓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교회를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세 명의 증인들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그러한지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렇다고 하면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 치리와 징계가 있어서 죄를 책망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세로 치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침상은 질병의 침상을 말하는데 결국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죄 짓는 자도 큰 환난에 빠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다 하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와 같은 징계를 하기 이전에 이제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무서우신 분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가 개인적으로는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내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하신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회개하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스스로 너희가 참 성도인가 점검해보라 하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 보면은 불신자인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원래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묻혀온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교회에 섞여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죄를 짓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특별히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러한 자라도 자기가 참으로 거듭난 자인지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바울은 그 유명한 축도로서 이 편지를 마치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한 구절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눌 것은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분별을 잘 해야지 살 때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금을 샀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금 표면만 금색인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14, 18, 24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K라고 써놓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어떻게 이걸 분별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그게 순금일 경우는 이렇게 깨물면은 그게 순금은 소프트 해갖고는 상처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금을 분별하면은 그 분별하는 어떤 킷이 있대요. 근데 그게 결국 산인데 거기다가 딱 떨어뜨려 보면은 그게 순금이 아닐 경우는 거기에 변색이 된다든지 뭔가 마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그건. 순금은 산을 떨어뜨리든지 무슨 짓을 똑같이 색깔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분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도 그렇게 분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영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생의 이슈만큼은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영생이 있는지는 그거는 진짜 무엇보다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근데 일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딱 죽어보니까 여기 어디야? 불구덩이속에 있네. 그거 얼마나 낭패야.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해 봐요.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많습니까? 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여호와 증인들 그냥 종종 보지만은 신사복 쫙 차려입고 길거리 쫙 돌아다니면서 실제 전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나는 구원 받았을 거 하고 지금 다닐 거 아니야. 근데 딱 죽어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지옥에 와 있네. 그럼 얼마나 낭패겠어요. 근데 사실 여호와 증인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이와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믿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인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과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구원받았냐? 성경에 보면 아닌 거죠. 불교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교회 많이 다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슈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여길 정도가 아니고 시험해보고 또 확증까지 하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똑같이 쓰였는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 하나 간다 이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소를 딱 샀는데 아마 이제 계약만 했겠죠. 이게 진짜 좋은 소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물론 대충 보면은 금도 좋고 그렇겠다 하지만은 진짜 잘하는 비결은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밭을 갈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잘 가네? 그럼 사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태워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어떤 금이나 금속 같은 거는 태워서 그게 그대로 남잖아요. 근데 나무나 어떤
다른 신분은 다 타버리잖아. 이거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사람의 사역이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사역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다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이름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인간은 몰라요. 자기도 자기도 스스로 속일 때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태워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진짜 상급받을 만한 것만 남는다네, 그날에.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 문제에 있으면,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그 사람들도 만약에 그 사람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리 그레함 이분이 일평생 말은 2억이 넘는 사람 앞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분 자신이 그런 말 했대요. 이 전도 집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신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1년 뒤에 교회에 나와서 진짜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5%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 당한다고 구원 받지 않았다고 말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전도 집회에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단정하기는, 그건 사실 확실하지 않은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내가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그것이 시험하고 이 사람의 진짜 내가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똑같은 이슈가 사실은 초대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우리랑 같이 교회 생활 오래 했어. 또 직분도 아마 그 당시 있었으니까 직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이 있다가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자라는 그러한 철학과 종교를 교묘히 가미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다르게 말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해서 그것이 결국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진짜 구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쭉 말하면서 누가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아닌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테스트를 요한일서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리적인 입술의 고백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삼일체 그 교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한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온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에 대해서 뭐라 고백하는지. 예수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할 뿐더러 이거를 공중적으로 과연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세례가 뭡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단지 그냥 속으로만 왈왈거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치 결혼한 사람이 결혼식을 거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선교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한테 자, 내일 우리가 강에서 세례를 하겠습니다. 오세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진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요,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사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는 그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그가 주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어떠한 윤리적인 같은 면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다. 의로운 삶의 열매가 없다. 아직도 계속 거짓말하고, 아직도 계속 음란한 삶을 살고, 아직도 계속 하나님이 보실 때 윤리에 어긋나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행한다. 그럼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이것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테스트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도 얼마든지 적용이 돼야 되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죄된 삶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죄된 삶을 내가 볼 때도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건데 확실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자기 자식도 사랑하고 자기 친한 친구도 사랑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마음 중심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진짜 크리스천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딱 아는 거죠. 진짜 크리스천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이 테스트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대개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시켜서 방언하면 대개 이제 은혜 받았다 하게 되는, 쫙 해서 방언해, 당신 은혜 받았어, 되게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4번째 딱 방언을 하느냐 지울 같은데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방언한다, 그 자체는 물론 좋은 하나의 징조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absolute 100%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뭐 무아지경에 간다든지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의식할 때 실제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 자체 그만 가지고는 그걸 판단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서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이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100%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위험의 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생활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테스트를 패스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구원 받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폴 워셔라는 그 남침내 교단의 목사님이 이 이슈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확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보게 되면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대부분의 내용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분도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이분은 요한 1서에서 12가지 질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질문을 내가 패스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가? 죄를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멀리하는가? 교회 안에 머무는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자아를 깨끗하게 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세상을 이기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하면서 12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카나다의 조그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딱 끝나면 이제 짐 싸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마지막 그 집회에 어떤 사람이 불쑥 들어오는데 아주 거구의 체격을 가진 어떤 신사가 딱 들어와서 뒤에 딱 앉더래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참 얼굴이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푹 죽어갖고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마지막 선거에 왔는데 얼굴이 저러냐?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이 사람 지금 방금 병원에서 오는데 자기는 평소에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리고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치명적인 암이 있는데 딱 3주 안에 자기는 죽게 된다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는 영생, 천국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냥 겁에 질린 거예요. 야,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회 끝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어디 가서 자기가 아는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만 있으면 그거를 그냥 계속 가르친 거예요. 하루 종일 가르친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달달달달 읽게 하고 외우게 하면서 그거를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습니까? 못 믿. 확신이 없는데요. 없어요. 이렇게를 하루 종일 하다가 나중에 또 한 번 요한복음 3일장 다시 읽히고 다시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이 바뀌면서 하면서 믿어요 하면서 그 순간 이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 죄의 용서를 받았고 내가 이제 천국갈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그냥 받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는 이분을 그 교회 목사한테 연락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넘기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시험하고 확증까지 해서 넘겨드리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시험하고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물론 이것을 다 초월한 그런 구원의 확증과 열매를 경험하고 사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진짜 아직도 그와 같은 확신과 확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 같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구원의 그 같은 확증을 갖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있는지 실험하고 또 확증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지만은 같은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을 같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덧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지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귀한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또 영향력 끼치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가 점검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와 주님 육신이 또 아픈 자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 아파 치유 하나님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치유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와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흑암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울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와 주님 아파하고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주님 함께 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인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또 팀 멤버들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며 의의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인도 TD를 통해서 수많은 또 사명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에 22개 부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당하시는 우리 준님 목사님, 우리 조재훈 우리 장로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부서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이라크의 한 선교사님 가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사역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기억하시고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